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리신 말씀은 시편 106편
2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수없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또 그들의 그런 반역의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원망했다. 그리고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저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시딤 광야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연합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그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에게 절한 것은 그 신들과 연합한 것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패역하고 가증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다투어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게 되죠. 그냥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물이 나왔을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그 진노가 모세에게 임했다.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시 참으면 될 터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였는가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백성들을 그냥 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두었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을 따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염려하신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34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비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들의 행위도 따라하고 그들의 그런 모습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는 이 말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주어서 그렇게 그 자녀로 그들의 신을 제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행한 거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죠.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벌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따라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죠.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드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잠시 그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잠시 고통을 당할 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금세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우상과 이방의 신들에게 돌아가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44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늘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도하고 바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셨죠.
이스라엘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택한 백성의 순종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그 순종과 경배를 빼앗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질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나에게 와야 할 사랑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생겨나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들의 순종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죠. 합당한 순종과 경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기회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향해 달려가게 바빴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완전히 버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때리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언약을 깬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과 배신과 그리고 불순종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돌려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그런 패역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오늘도 그 은혜 아래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그 속성,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과감히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만 지나면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가서 경배하고 엉뚱한 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기보다 이 시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경배하고 물질을 경외하고 그리고 물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그것 말고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향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향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합당한 경배와 순종과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 시도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오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때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은혜 아래, 그 사랑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그 법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법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법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양심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더라도 그들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차별금지과 같은 악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지 않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부모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놀라운 덕을 우리가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먼 나라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각자의 그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든 비전을 따라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